지난주에는 히브리서 12장 14절 한 절을 생각하면서 고통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굳게 붙드는 신자가 열렬히 추구해야 할 것 두 가지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신자는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 신자들의 하늘 아버지께서 평강의 하나님, 곧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주님께서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간에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신자는 거룩함을 힘써 추구해야 마땅합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주님께서 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 마음과 생활에서 거룩함을 전력으로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이렇게 14절에서 두 가지를 열렬히 추구하라고 가르쳐준 이 히브리서 저자 목사님은 그 다음 15, 16절에서 다음 세 가지를 지극히 조심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원문을 보면 이 14절과 15, 16절이 서로 이어진 한 문장입니다. 14절이 주절이고 이 15, 16절은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이라는 말은 14절이 주된 명령이고 15, 16절대로 하면서 14절을 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세 가지를 지극히 조심하면서 이 두 가지를 열심히 추구하라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15, 16절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힘써 추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 15절의 맨 첫 마디가 너희는 돌아보아 이지 않습니까? 돌아보라는 말, 원래는요 교회의 목사와 장로, 곧 교회의 치리회가 책임 있게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교회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교회를 살피고 감독하는 일입니다. 그래, 그 성경에서 장로의 다른 이름이 곧 감독 아니에요. 장로와 감독은 성경에서 같은 직분인데 장로가 하는 일이 곧 감독이라 그것입니다. 교회를 잘 살피고 돌보는 것, 돌아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 장로라는 명칭은 히브리적인 배경에서 나온 말이고, 이 감독이라는 명칭은 헬라적인 배경에서 나온 말이지만 하는 일이 그렇다 그것입니다.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15절에서는요 성도를 돌아보는 일을 목사와 장로에게 지금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너희입니다. 너희. 교회 전체에게, 교회 회중 전체에게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 감독하는 일을 지금 부탁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돌아보아 합니다. 우리는 지금 12장을 읽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앞에 10장 24절에서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하고 말해서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말을 이 회중에게 다시 부탁하여서 너희는 서로 돌아보라 합니다. 그러니까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각 신자가, 모든 성찬 회원이 다 깨어서 서로를 돌아보고 살펴야 합니다. 이 신자들 간의 상호 감독, 상호 돌봄,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건 사실 주님 자신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대의문답을 보면서 그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 신약 성경 4복음서의 두 군데, 16장과 18장, 마태복음, 그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그 이하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돌보는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네가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가 어떤 성도가 중대한 죄에 빠지는 사실을 언제든지 다 금세금세 아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인들 가운데 전화도 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깨어있는 신자라면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하라 그것입니다. 만일 듣지 않으면 다른 형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라도 다시 권하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 합니다. 교회 치료회에 보고하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방식으로 이 교회의 이 상호 권징, 상호 감독은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 성도 간의 상호, 건전한 상호 권징과 상호 감독이 없이는 장로의 신방, 목사의 신방은 큰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신방 아주 부지런히 한다고 하여도 1년에 한두 번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활이 다 감독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서로 이 부부는 얼마나 좋은 상호 감독하는 좋은 관계입니까? 그리고 이 가까운 이 가정들, 가까운 친하게 지내는 식구들, 그리고 친하게 지내지 않더라도 그게 교인이면 피를 나눈,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혈맹이니까, 이게 한 가족이니까 가서 권할 수 있고 권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뭘 지금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까? 뭘 지금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아주 세심하게 살피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는 금방 알 수 있는 그 꼬리표가 하나 있는데요, 15, 16절에 두려워하라는 말이 3번 나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하라는 말, 뭐뭐를 두려워하고, 뭐 A를 두려워하고, B를 두려워하고, C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지금 그 15, 16절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라는 말 앞에 있는 것, 그 세 가지를 극력 조심하도록, 거기에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너희는 서로 돌아보라 그것입니다. 여기 지금 두려워하라는 말이 명령형으로 3번이나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두려워 벌벌 떨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문에는 아예 이 두려워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이러이런 사람들, 이런 세 가지 일을 행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그래, 원래 두려워하는 말이 없으니까 개정개혁이 이면에서는 번역을 더 잘하였습니다. 개정개혁,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왜 두려워할 일이 되는 것이고 이게 왜 극력 조심해야 할 일이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그게 꼬린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달리다가 지친 나머지 너무나 힘들어서 낙오하는 바람에 결국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은혜를 받는 그 꼬린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우려가 지금 이 히브리서 1차 독자들 가운데 있었고 만대의 교회에 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는 사람, 그 마지막 꼬린 지점,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그 자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돌아보라 그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그동안 상당히 여러 달 동안 살폈으니까 죄와 싸우다가 압박을 받고 재산을 강탈당하고 또 인신이 구속되고 이렇게 하면서 죄와 싸우다가 힘들고 지친 나머지 슬그머니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려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교회 안에 생긴다 그것입니다. 그래 이와 꽃 같은 아주 중요한 그 권고를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12장 그 전에 4장 1절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이르지 못하는, 도달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지금 그런 사람이 없도록 돌아보라는 것인데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여기에 두려워한다는 말은 정말 원문에도 있는 그 말입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이 그의 안식이란 놀라운 것인데 하나님 자신의 안식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안식이며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며 얼마나 큰 평안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합니다. 이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례교인이고 성찬 회원인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 그 안식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봐, 그런 사람이 나올까봐 두려워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로 돌아볼 일입니다. 둘째는 이것입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지 않도록 서로 살피고 돌아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좀 공중에 구름처럼 뜬 말이라 마음에 금세 와닿지 않으시지요? 쓴뿌리란 또 뭐며, 괴로움은 무슨 괴로움을 말하며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리무중입니다. 신약 성경에 오리무중인 것은 구약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쓴뿌리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모르고서야 이 구절을 이해하려야 이해할 수 없고 뭘 조심할 것도 서로 돌아볼 것도 모르게 될 것입니다. 이 쓴뿌리라는 말은 신명기 29장 18, 19절에서 따온 말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 성경을 아주 친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잠깐 생각한 대로 이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 단 한 구절만을 인용할 때에도 말이에요, 아주 종종 그 한 구절은 구약 성경으로 가면 그 구약 성경 앞뒤 문맥을 다 담고 있는 한 구절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한 구절이 아니라 여기처럼 한 단어, 쓴뿌리라는 한 단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말이 신약 성경 속에 나타나면 그 구약 성경으로 가서 앞뒤 문맥을 차근차근 살펴보아야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무게를 제대로 감지하게 됩니다. 이건 지금 신명기 29장에서 따온 말인데 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더럽힘을 입지 않도록 지금 살피라는 것인데요, 요 쓴뿌리라는 말이 나오는 그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29장은 어떤 장입니까? 이건 우리가 구약성경을 그동안 읽어서 모르지도 않습니다. 신명기 28장 29장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언약의 복과 저주를 가장 선명하고 가장 분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천명하는 그런 장 아닙니까? 요컨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지키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느니라 하는 것이 그냥 그 장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장입니다. 신명기 28장 29장. 그래 결국은 언약의 맥락에서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언약을 파기하면, 언약을 깨뜨리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 파기에, 언약을 깨뜨리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현저한 예가 뭡니까?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영적인 간음. 하나님이 제일 견딜 수 없어 하는 것, 남편으로서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그런 정신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질투하시는 남편으로서 자기 외에 다른 신을 의지하고 섬기면서 거기서 마음의 안전감과 거짓된 행복감을 느끼는 것, 그런 것 봐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징계하시겠습니다. 그래 이 언약 파기의 대표적인 것이 영적인 간음, 우상숭배라고요. 그래 우상숭배의 그 죄에 대한 처벌을, 그 저주를 그냥 계속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는 문맥에서 요 쓴뿌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지요. 거기 쓴뿌리라는 말이 나오는 신명기 29장 18, 19절은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그러니까 이건 개개인일 수도 있고요, 어느 한 가정일 수도 있고요, 어떤 한 집화일 수도 있습니다. 동심원적으로 지금 확대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저지르는 주범이 한 개인, 남녀 혹은 가정, 집화 상관없습니다.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그 다음 여기서 그 문제의 그 쓴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합니다. 여기 신명기 29장 18절을 보면 가장 문제가 앞뒤로 나오는데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요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이 떠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주변 신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남 얘기할 때는 쉽잖아요. 아이 바보 같은 사람들 왜 그 하나님을 떠난대?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어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속 힘들기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뭐 좀 나아져야 될 거 아니야, 생활이. 계속 힘듭니다. 구약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어봐야 별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 별 볼 일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 마음이 하나님을 슬그머니 떠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잘 사냐? 그거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는가 봅니다. 뭐가 좋대더라, 뭐 이렇게 하면 끝내준다더라.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 주변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기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자기 추구, 자기 행복의 추구인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까를 추구할 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런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실제로도 효과가 있더라 그것입니다. 요런 배경을 말씀하신 다음에 거기 보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상숭배의 마음, 하나님을 떠나서 이 한평생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식을 나도 따라서 살아보고 싶다는, 그래서 내 행복을 어떻게든지 건사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쓴뿌리라고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습니까?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신명기 28장 9장에서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뭐 이러저런 것들이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나는 평안할 거야 하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의 그 쓴뿌리의 맥락이라고요.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안 믿고 살아도 아무 일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똑바로 안 나가고 살아도 별일 없이 다들 잘 사는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저주의 말이 있는데 마음이 떠나고 나면 조금 있으면 마음이 더 단단해져서 별 걱정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쓴뿌리의 앞뒤 맥락이라고요. 이런 맥락을 가져와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 히브리서 저자는 지혜로운 분이어서 요 12장에서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이와 거의 유사한 경고를 그 앞에서도 3장 12절에서도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 경고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합니다. 이건 완전히 신명기 아까 우리가 읽은 29장 18, 19절과 똑같은 압축형 아니에요.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까 염려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위에서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12장 여기 15, 16절 요 두 번째 쓴뿌리에서 주의하는 것은 뭔고 할 때 쓴뿌리의 전염성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게 어떤 한 남자나 여자나 어느 한 가정이 그렇게 됐을 때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서 그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이나 한 지파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괴롭게 되고 더러움을 입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요, 한 사람이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슬그머니 하나님을 떠난 것도 모자라서 그 반역하는 불신의 마음을 품고 있다가 감히 그것을 행동으로 입 밖으로 드러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옛날 조선시대만 봐도 그런 것이에요. 조선시대에는 그 나라님이라고 하는 왕의 권세가, 그게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 아니에요. 그 나라님이 지나가시면 그냥 우리 같은
평민 백성들은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서 다 엎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먹고 살기 어렵고 흉년이 거듭되고 하면서 마음에 반심이 생겨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엎드려 있다가, 야, 왕우장상의 씨가 원래 따로 있는 거냐? 기분 나쁘다. 우리는 왜 맨날 이렇게 땅바닥에 코를 박고 있어야 되는 거야? 라는 말을 입 밖에 내면요, 비슷한 그 전까지는 그게 나라님이고 왕이니까 꼼짝없이 엎드려 있던 사람들, 감히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던 사람들 마음속에 같은 마음이 이 불꽃이 활활활 옮겨 붙는 것입니다. 그래, 역도들이 된다고요. 역도가. 그래, 이 반역의 마음이 한 사람이 그 치고 일어나면 이게 퍼진단 말입니다. 그거야 뭐 우리나라 옛날 조선 왕들이야 워낙 잘못하고 그럴만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런 대접을 받으셔야 될 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어떤 사람이 떠나면서 그런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게 되면 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괴롭게 되고 더럽힘을 입게 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의 지금 회중의 상황이 꼭 이와 같다고요. 야, 이렇게 꼭 힘들게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 거냐? 지난번에 교회를 나간 그 철순에 있잖아, 아무 일 없이 잘만 살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러네, 아닌 게 아니라 그러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쓴뿌리가 나서 여러 사람들이 영향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더럽게 됩니다. 이 더럽게 된다는 건 제사 용어라고요. 하나님께 가증하게 되어서 받으심직하지 못하게 됩니다. 회중의 예배가 더럽혀지고요, 회중의 삶 전체가 더럽힘을 당한다고요. 그래, 우리는 지난번 그 페일스 목사님 오셨을 때 요 한 사람의 반심, 그 반역하는 마음이 어떻게 전염성을 가지고 퍼지게 되는가, 그런 한 단초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보시면 우리가 그때 설교를 잘 들어서 우리 마음에 아직도 그 기억과 여운이 남아있는데, 민수기 12장 그 1, 2, 3절을 보면 그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 사실은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것과 같은 것이었는데, 딱 두 사람이 반기를 들지 않습니까? 그 한 가족 가운데, 그게 로열 패밀리인데 말하자면 제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주요한 권력을 다 쥐고 있는 한 사람은 전체 지도자 모세고, 또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여성 전체를 인도할 수 있는 그 말하자면 여성 예언자인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지도력에 의구심을 표시하면서 시기심으로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냐? 하면서 모세에 대한 반심을, 반역하는 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거 그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입 밖에 나왔고 시도가 되었고 처벌이 되었는데요, 이 마음이요, 이 파문이 이미 이른 것입니다. 호수에 돌을 하나 딱 던지면 어떻게 돼요? 호수 끝까지 그 파문이, 이 동심원이 퍼져나간다고요. 전 호수가 돌 하나의 영향을 받아서 그 물결이 풍파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거 민수기를 쭉 읽으면요, 요 동심원이 전 회중에게 퍼지는 그 메커니즘을 금세 알 수 있어요. 16장으로 가면, 이건 민수기 12장인데 16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레위 지파 고라 자손과 르우벤 사람들 몇몇이, 그리고 그 사람들 레위 지파 고라 자손뿐 아니라 무려 족장 250명이요 아론에게 반기를 듭니다. 모세에게 반기를 든다고요. 그래, 레위 지파는 우리가 니네 따까리야? 제사장 따까리야? 니네는 왜 성막에 들어가고 우리는 왜 성막에 못 들어가? 우리도 성막에서 분향하고 싶다. 하나님 더 가까이 모시고 싶어. 왜 이런 계급이 있는 거야? 기분 나쁘다 이거. 그거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간에 차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기분 나쁘다는 것이에요.
시기하지 않을 것을 시기합니다. 자기의 처지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그래요. 레위인인데도 그렇습니다. 아까 미리암과 아론의 반심이 전혀 하나님 앞에서 근거 없는 것과 똑같은데 이런 반심이 퍼진다고요. 족장들 250명에게 퍼졌으니 12지파에 영향 안 받은 사람들 누구입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사실은 족장 250명은 결국 온 회중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온 회중의 마음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때 온 회중을 진멸하시려고 했다고요. 그래, 한번 이때 온 회중이 죽을 뻔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무마되지 않아요. 그래, 250명이 결국 이 고라 자손은 아시는 대로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져 가지고 온 가족이 몰살을 생매장을 당하고요. 250명의 족장들이 다 불타 죽습니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났고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온 회중이 들고 일어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들고 일어난다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번에 두 번째로, 이 사건으로 두 번째로 온 회중을 진멸하시려 하여서 역병이 나서 14,700명인가가 죽습니다. 대참사가 일어난 거라고요. 온 나라에.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된 것입니까? 처음에 작은 불로 돌 하나로 시작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이 쓴뿌리가 한번 나면 요게 많은 사람이 더러움을 입고요, 많은 사람이 괴롭게 됩니다. 그래, 온 나라가 두 번 죽을 뻔했고, 정말 그때 장정만 60만인데 14,000명이 죽어나갔으니 얼마나 많이 죽은 것입니까? 상 안 치른 그 동네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건 대대적인 핍박 국면에서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이제 그만두자, 뭐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우상숭배의 마음, 이 현세에서 잘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라도 내 버리려면 버린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면 이게 퍼진다 하는 것이, 영향을 주고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약화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살피라,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 서로 돌아보라는 이 말이 이게 적실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약의 말씀 가운데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6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불신의 마음이 전염성이 있습니다. 요 적은 누룩, 요 고린도전서 5장의 맥락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대로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음행하게 되는 일이 교회에 있고, 이것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적절한 징계가 없을 때 그래도 되는가 보지 하고서 이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효모 이스트 아시잖아요. 얼마나 적습니까? 그거 하나를 한 티스푼 하나를 넣으면 온 빵이, 온 밀가루가 다 부풀어 오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와 같이 이 쓴뿌리, 이 죄의 쓴뿌리도 전염력이 있습니다. 간음은 실제적인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행위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신속히 퍼지니까 이런 쓴뿌리가 이 백성 가운데, 온 회중 가운데 퍼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극력 조심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지 않도록 너희는 돌아보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여서 우리 가운데 모르는 사람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의 아들이죠.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들판을 하루 종일 쏘다녔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너무나 허기가 진 나머지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그 유명한 사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날 아마 저녁 때였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날 그 저녁에 에서의 앞에 접시 저울이 놓여 있던 형국이었습니다. 저울 한편, 왼편 저울에는 허기를 면하게 해줄, 절실한 허기를 해결해 줄 팥죽이 놓여 있습니다. 오른편 저울에는 미래의 복이 될 장자의 권리, 장자의 명분이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장자의 권리라는 건 다 아십니다. 이 집안엔 아들이 둘인데요, 장자는 두 몫을 받고 가독권을 가지고 그 집안을 계승할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집안에 이삭이 일궈놓은 재산이 많은데, 재산을 3등분 해가지고 맏아들에게 3분의 2를 주고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을 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집안 전체를 다스릴 그 권위 있는 자리가 맏아들에게 계승될 것입니다. 이게 장자의 명분이고 장자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합니다. 그때 에서는 정말 배고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나름 절박한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 현실에 몰려서 에서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창세기의 저자는 요 창세기 25장, 요 사건이 나온 25장 맨 마지막 절에서 한마디로 이 사건 전체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대단히 가볍게 여겼습니다. 팥죽 한 그릇만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래 히브리서는 이런 에서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망령된 자라고 합니다. 이 망령된 자라는 말은 불경건하다 그 말입니다. 경건하여서 하늘에 속한 것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눈이 없습니다. 세속적이라고요. 장님이다 그것입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어요. 제대로 된 잣대, 가치관이 없어요. 이걸 히브리서 11장의 언어로 하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라는 거, 소망, 보지 못하는 거 당연히 못 보지. 소망의 그날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현실에서 미래에 있는, 보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있는 그 소망을 딱 견지하고서, 믿음이란 뭐냐, 소망의 약속의 내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딱 믿고 그 믿음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한 믿음의 요체 아니에요. 소망을 믿음의 핵으로 제시하면서 너희들의 미래는 밝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이 미래는, 미래에 올 복은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니까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의 소망에 비하면 현실의 이 어려움의 가치는 미래의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하려야 비교할 수가 없는 작은 것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소망의 내용을 마음에 견지하고서 현실의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그게 믿음이다. 그거 없으면 믿음 아니지. 그래 소망과 믿음을 딱 붙여서 얘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히브리서 11장의 언어로 하면 요에서는 현재 당면한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그렇다고 이 사람 굶어 죽는 것입니까? 배고파서 죽습니까? 이 집안에서 지금 먹을 것 없어서 굶어 죽는 시절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배가 고픕니다, 그날 저녁에. 그리고 먹을 거 조금 있으면 그
만들어 달라고 하면 몇 시간 참으면 나옵니다. 그리고 하루 굶는다고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현재의 어려움을, 잠시의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거대한 소망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로써 자신의 믿음 없음을 자신의 마음속에 싹트고 자라 있었던 그 허망한 불신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생각이 깊어집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왜 지금 갑자기 여기서 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생각하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회중이 처한 상태가 배고파 죽을 것 같은 에서의 상태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회중은 현실의 고통에 시달린 나머지 그 고통을 모면하려고, 그래서 그만 믿음과 소망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래서 에서처럼 여기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장자들의 총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갈 권리를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큰 위험에 놓여 있다 이것입니다. 왜 갑자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장자들의 총회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건 그때 가서 더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에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포기한 것이 장자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맏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들이라고요.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장자, 내 맏아들, 내 아들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리가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는 그 권리인데, 현실의 어려움에 다급해지면 그 장자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에서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불신을 드러내는 것이라고요. 그 마음속에 있던 불신이 믿음과 소망으로 현실을 뚫고 나가야 하는데, 소망으로 현실을 이기는 것이 그게 믿음인데 믿음 없음을 확 드러내었습니다. 밥 한 끼에 하나님 나라 포기한 것입니다, 이 사람. 그런데 꼭 그와 같은 일이 생기니까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생기지 않도록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 번째 주의할 것에서 살펴볼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16절 맨 앞에서 말하는 음행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이러이런 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 목사님은요, 음행과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넘긴 망령된 행위를 동렬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대단히 정확한 지적일 뿐 아니라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둘 다 몸의 욕구입니다. 하나는 식욕이고 에서의 경우 하나는 성욕 아니에요. 둘 다 몸의 욕구라고요. 에서가 식욕이라는 몸의 욕구에 못 이겨서 그만 장자권을 팔아 넘겼다면은, 음행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욕이라는 몸의 욕구를 못 이겨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장자권을 팔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건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을 읽고 있는데 요 몇 절 뒤로 가서 13장 4절, 13장 앞부분으로 가면 이 문제를 더 화끈하게 거론합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합니다. 혼인을 귀히 여기고 부부의 침대를 더럽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습니다.
여기 음행과 간음이 동렬에 나란히 나오는 건 왜 그래요? 간음은 유부남 유부녀가 하는 것이고 음행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특별히 총각 처녀들이 하는 것입니다. 구별한다고요. 간음이 훨씬 더 심각한 것이고요. 그러나 음행이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음행은 사실은 간음을 포괄할 수도 있어요. 행음, 음행하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 여기 음행하는 사람이 음행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되냐 하면 몸의 욕구에 따라가면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을 팔아넘기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세대의 특징이라고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건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말이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시대입니다. 이런 데에서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음행에 자기 몸을 맡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심하게 말하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간음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리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는데 바울 사도가 똑같은 말을 더 분명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이건 다 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걸 모를 수도 없고 몰라서는 안 됩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합니다. 이게 사도의 확언입니다. 음행하는 자는 다 더러운 자입니다. 가정을 더럽히고 혼인의 순결함을 더럽힙니다. 결정적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고 언약을 더럽힙니다. 그런 사람과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이건 결국 제7계명과 제10계명, 제10번째 계명이 결국은 1, 2계명으로 이어진다는 거. 그래, 탐심을 품고 살아가는 자는 우상 숭배자인데 그런 자와 함께 간음하고 음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게 우연히 한 말이 아닌 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도 사도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갈라디아 그 넓은 지역에 있는 흩어진 교회에도 사도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은 이렇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여기서 육체의 일이란 성신과 반대되는 타락한 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신의 일이 있고 성신의 열매는 이런데 성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 육체의 일이라는 건 이런 거다. 뭐냐 하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세트를 그냥 하나로 묶습니다. 음행은 다 더러운 것이고 그게 호색입니다. 그 다음 21절,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런 사람들 구원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사도의 아주 명백한 그 경고라고요. 하나님 말씀 유보 없습니다. 언약 파기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린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기혼자든 미혼자든 이 면에서 대단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음행하는 사람은 에서의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17절을 읽고 마칩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합니다. 여기 버림바가 되어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수동태지 않습니까? 에서가 버려졌다 그것입니다. 누가 버렸다는 것입니까? 에서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그것입니다. 여긴 지금 수동태로 나와 있지만 의미상의 주어를 살려서 이해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고바로 앞절 16절에서 장자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는 그 말과 요 17절에서 그가 버림을 받았다는 말은 서로 세트입니다. 상응한다고요. 원인과 결과입니다. 어떻게 해요? 에서가 한 끼의 허기를 채우려고 그 배고픔, 현실의 절박한 그 고통을 못 이겨서 그 고귀한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를 헌신자처럼 팽개쳐버리고 포기해버렸을 때 바로 그 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포기해버리셨습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그가 버려서는 안 될 것, 결단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을 그 불신의 마음으로 포기하고 말았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래 그가 버림바 되었습니다. 그러니 문자 그대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자신의 성욕을 채우려고 혼인과 가정의 신성함을 깨뜨리는 사람, 그로써 그 행위로서 부인할 수 없이 하늘의 장자권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포기해버리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위험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간음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된다고요? 옳습니다. 어떤 죄든지 이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어긴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17절에서 주의를 주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이건 주시면 받는 것이고 안 주시면 못 받는 것입니다. 죄는 자기가 짓는 것이고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요. 그래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합니다.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것을 바라보는 이 유대 신자들의 평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회개를 주셨구나. 회개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입니다. 어느 때 받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이라 하는 이 동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르실 때, 회개하라고 촉구하실 때,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말씀하실 때 벌벌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저지른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곡하게 구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회개를 내려주시면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복을 구하였지만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말을 마친다고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혹여라도 이미 몸을 더럽힌 사람이 있다면은 생명 얻는 회개를 얻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열매를 자기 생활로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이 우리의 일생은 회개하는 일생으로서 회개한 사람이라는 열매를 계속 나타내는 일생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 생각하고서 음행하거나 간음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에서의 길로 가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두려운 일을 볼 수도 있습니다. 회개는 자기 마음대로 결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울어도 그게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에서가 이게 대성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회개가 안 돼요. 왜 회개가 안 되냐면 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에도 자기중심적이었다고요. 그 복이 아까웠거든. 자기가 하나님께 뭘 했으며 자기가 하나님 그 장자권을 팔아넘길 때 장자권에 대한 자기의 인식이 얼마나 망령되고 텅 비어 있는가를 그걸 회개하지 못합니다.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에도 자기중심적입니다. 여기 보면 복과 기업을 얻으려고 눈물을 흘립니다. 복과 기업,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복과 기업을 주시는 장자권으로 이미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여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슴을 찢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회개를 해야 하는데 이 그냥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가를 생각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거의 깊지 않다고요. 그러니 그것은 참된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낼 것을 열렬히 추구해야 마땅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마땅합니다. 거룩한 삶에서 우리 시대에서 가장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음행이라고요. 여러 가지 그 앞에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말한 거, 지치고 피곤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완주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우려가 있고, 그리고 아니 이렇게 살 필요 없어, 이런 거 버리고 살아도 잘만 살아 하는 우상 숭배자의 마음이 교회 안에 퍼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이 거대한 복을 아주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현실의 문제와 쉽게 맞바꾸어 버리는 대표적인 음행, 그것이 바로 에서의 심리를 정확히 나타내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런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그리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지 않으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경고하는 이 경고에 딱 해당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무나 큰 값을 치르시되 아드님을 저주의 나무에 매다시고 지옥의 형벌 가운데 처하게 하실 만큼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하셨사오며 하나님이 치르실 수 있는 가장 망극한 희생도 다 이미 치르셨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원한 나라에 이미 들어가 앉으셔서 그 능력과 권세로 이 역사를 마지막 때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을 믿사옵니다. 주님, 시대가 이만큼 진척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더 이상 더 나타날 수가 없으리만큼 확연하게 나타난 시대인데도 구약의 말씀을 모르고 신약의 말씀을 모를 때에는 까막눈이 되고 장님이 되어서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며 음행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람 가운데에도 왕왕 나오게 되오며, 혹은 생활의 고초에 시달린 나머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서야 어떻게 살겠는가 하고 이 믿음의 길에서 슬그머니 이탈하려는 사람이 나오기도 쉽사오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상 숭배자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서 온 회중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들도 나오기가 쉽사옵니다. 주님, 저희 교회를 이런 데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저희 각 사람이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며 서로를 살피게 하시고, 자기 자신이 이 믿음의 경주에서 지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계속 달릴 뿐더러 자기 식구들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부지런히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내일은 이미 밝았고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이미 앉아 계시오니 저희의 그리스도의 오늘이 저희의 내일이 될 줄을, 그것이 확정된지를 저희가 믿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저희를 깨끗하게 하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